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가지로 큰 은혜 받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45 언어로 40가지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린 아주 유명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도서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원 제목은 가장 효율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사람들, 그들은 7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끝을 생각하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중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네 번째는 서로 승을 생각하라. 승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해 가라 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잘 정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굳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난이 닥치니 더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얼라이먼트 방향을 잘 맞춰야 되고 선이 하나로 잘 맞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16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행복하고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공적인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문도의 그 성도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본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과 이어서 천사들이 상기시켜 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목표를 정확하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하나로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때 모인 무리의 숫자가 120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채우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능력받기를 원했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다시금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다락방에 전부 다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거기서 문 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이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아주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저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항상 본 것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 새벽녘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곧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는 겁니다. 스승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기도의 일꾼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부터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120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을 위해 하나님은 이 120명의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로 마띠아를 선택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선택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한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속하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택함받은 그 은혜가 중요한 거죠. 지명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이 영광이고 택함이 은혜이고 특권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영광된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정말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서 영광된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선택을 받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20명의 사람들, 첫 번째 기도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대하드라마처럼 큰 줄기가 있는데 신앙 활동하면서 기도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주님과의 어떤 대화이죠.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진다고 하잖아요. 서로 돕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터득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와 응답을 받음으로 정말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는 거죠. 그 괴로움을 혼자 안고 걱정만 하고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게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거죠. 여러분, 진열된 그러한 그 상품 이제 가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아주 멋진 금은 보화가 있어요. 돈 주고 사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 소유로 삼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케 하신 많은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소유로 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분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산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식사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기도함으로 직장, 가정, 국가, 그 기도가 지역사회로 번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한 기도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이 삶 속에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 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시간 내서 또 기도하고,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어김없이 유대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자 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러 갔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마가다락방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속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 이방 사람이냐, 이방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나가서 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에도 기도가 없는 곳에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처방이 되고 기도는 때로는 예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앞길이 열려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방책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시험도 이기고 앞을 향해서 나갈 때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1장 24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늘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욱더 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의 길을 택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 한복판이었어요. 그들은 시작부터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120문도가 방언 말하기를 시작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였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언어로 말을 하는 모습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는 아주 변방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하고 이 갈릴리는 상당히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통치자도 달랐어요. 분봉왕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죠. 이러한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불구덩이와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듯이 이제 120명의 사람들도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냥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순종했을 때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이 택함 받는 최고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인 거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의 사람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복의 근원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다니면서 성도들을 모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부터 120명이었을 거다, 끝까지 120명이었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떤 때는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0명은 다 떠나고 120명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능력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120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붙들어 맬 때 그들은 그냥 순종하며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닙니다. 좁은 공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서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룰 때 이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붙들어 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는요, 에필레고와 에끌레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필레고는 정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할 때 원래 선택된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선택된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부터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원래 선택된 이 에필레고의 사람 실라를 데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정해진 대로 그 에필레고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끌레고는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여 뽑을 때 쓰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에끌레고예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택했어요. 120명 사람들 다 제비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24절에 보면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참 중요한 말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누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시옵소서 하고 둘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애 시작하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 따라다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게 바로 에클레고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오늘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직무의 한 부분을 선택받았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필레고, 에클레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랑카노라는 말이 나와요. 제비 뽑혔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 행운이 따랐던 사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랍죠.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인간적으로 그냥 행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황폐함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택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택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와 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도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되고 막혔다 생각될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목표 정하고 정렬시키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 이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은 한 명의 사도를 채우고자 했어요. 11명으로 있어도 되잖아요.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12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구약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도록 그렇게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을, 그래서 12를 채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피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어떤 그 상황을 한번 구다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러한 모든 것들 한번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한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12를 채워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다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그 열망의 한 중심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21장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문도 12문입니다. 기초석도 12이었습니다. 기초석에 달린 보석도 12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지파도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사도도 11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1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12가지 열매를 맺었다. 열매가 12가지인 거예요. 달마다 12달 아닙니까? 그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2이라는 숫자를 종합해 보니까 결국 이 12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12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그 어떤 생명나무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생명나무와 같이 천국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야 되죠. 세상의 영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겠어요? 성령 받아야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미 워커라는 그런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필리핀의 어느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My name is 제리, 내 이름은 제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My name is 제리, 내 이름 아냐고 묻고 My name is 제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럴까? 그러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자기 집에서 있을 때 아이들이 와서 내 이름 뭐야? 아빠 내 이름 누구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내 이름이 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다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고아원에 있는 이 아이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제리인데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막 그 토미 워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He know my name. 그는 나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말이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그런 노래를 그가 지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배20문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내 눈물, 내 고통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니까 결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그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충만함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아빠,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토미 워커가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셨죠. 아바라고 부를 때 그가 들어주셨죠.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이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길을 가다가 엄청난 젊은이들이 압사되어서 죽어가는 이러한 시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내 눈물 아시고 아바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의 인치심이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